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볼일을 보고 일찍 집에 도착을 했네요. 먼저는 나의 뜻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자들이 되거라, 이 부분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번 동영상을 먼저 올려드리고, 두 번째로 나의 뜻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자들이 되거라, 이 동영상은 제가 어제 찍어놨는데 그것을 두 번째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를 무한도전 하나님, 나를 무한도전 뻑치게 하는 하나님으로 전한 자도 있었느니라, 이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한도전 하나님, 나를 무한도전 뻑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를 전했다. 강도짓을 벌이는 하나님으로 전했다, 이런 뜻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여쭈었을 때 인정사정 없이 사방팔방 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부분 지금 더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립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무한도전 뻑치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강도짓을 벌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전해드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 들어보시면 이 뜻이 무엇인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참 여기저기 난리가 났네요. 헬스에도 선교사도 또 막 말을 하고, 그 선교사님 어제 제가 갑자기 헬스헤드 선교사가 나에 대해서 동영상 올리겠구나, 이게 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헬스헤드 선교사님이 동영상 올렸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참 다 그 동영상에 다 그 말씀이 다 제가 전해드렸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렇게 전하나 봅니다. 주님께서도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줄 상급을 예비해 놨다, 그러시면서 그 상급을 받는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동영상에 다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 그 교회 안에 머리카락이 예배당에 많았다, 이것은 그 교회 안에 그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이 많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곳이다, 이런 부분도 동영상으로 전해드렸고, 그리고 교실 안에 아이들이 잔뜩 있고 막 시끄럽고 이런 소리 들릴 때 제가 앞에 나가서 조용히 해 그랬을 때 조용해졌더라.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할 때였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꿈으로 그렇게 오신 부분 제가 전해드렸고, 왜 그런 부분을 보여주셨냐면, 제가 한 3년 반을 이빨 연단을 받았습니다. 3년 반을. 그렇다고 해서 이빨을 다 빼서 임플란트를 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온 이빨, 입 전체가 다 입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동네 병원만 갔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 한 번만 찍고, 그 이빨 통증, 하루만 이빨 통증이 와도 사람이 반이 사람이 죽죠. 반 죽죠, 사람이. 그 정도로 엄청 힘들죠. 그런데 3년 반을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고, 이 다음에 커서 아이들이 장성하면 좀 기도원에 가서 좀 누워있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지낼 텐데, 아이들이 어리고 누가 옆에서 봐줄 사람도 없고, 저 남편한테 한 2, 3일 맡기고 기도원에 가본 적은 있어도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밤에 새벽에 그냥 저희 아파트 단지 1000세대였었는데 거기를 막 도는 것입니다. 그냥 막 돌고, 새벽에도 그렇고 밤에도 교회 가서 철야하는 것입니다. 혼자 철야하면은 의자가 삐그덕하고 혼자 움직입니다. 그래서 뒤돌아서 이렇게 보면은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무서운 것도 모르겠고 그냥 가서 기도하고 그때 이제 꿈을 꾼 거죠. 그 꿈을 주셨죠. 교실 안에 사람이 많아 있었는데 시끄러워. 제가 조용히 해. 얼마나 시끄러운지 조용히 해. 그랬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옆에 이렇게 오시고 아이들이 조용해졌더라.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이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이 부분 전해드린다고 해서 뭐 그래 너는 또 특별해 뭐 또 교만하네 이런 소리 들릴 것 같은데 그렇게 연단을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그 세월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기도로 그 세월을 이긴 것 같고 이기게 해주셨고 뭐 이빨만 아픈 게 아니고 뭐 이빨이 아프니까 턱이고 어깨고 머리통까지 아프고 제가 오죽하면은 아이고 자살을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살의 영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해주셨죠. 막 보혈에 피 바르고 막 대적기도 했을 때 그 영이 확 나가면서 마음이 편함이 왔고 그래도 몸은 괴로운 것입니다. 계속 방언 기도를 해오면서 어느 날 3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 통증이 사라졌죠. 저를 그때 많이 지켜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 제가 어떻게 하나, 나를 믿고 오나, 세상으로 가나, 그걸 지켜보셨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그 부분, 그때 그 고난받을 때 그것을 많이 보셨구나. 제가 그것을 많이 깨닫고, 그때 나만 바라보고 왔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를 어떻게 지나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런 걸 주셨죠. 그때. 그리고 요번이 아니구나. 한 2018년 12월인가요? 그때 저에게 비전이라고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 그래서 비전도 하나님을 깊게 아는 것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 그 비전이라고 딱 저에게 주셔서 어떻게 인전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랬는데 이렇게 동영상 2019년 한 6월 중순인가요? 그때부터 동영상 하라고 이렇게 주셨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하시려고 또 그때 그렇게 연단을 하셨나 보다 이 점. 그리고 제가 여쭤봤죠. 왜 이렇게 그 이빨 연단을 많이 하셨냐고 이렇게 여쭤봤을 때 이렇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이렇게 연단한 것이다. 너는 너만의 하나님을 알고 왔으면 그냥 혼자 좋아서 방방 뛰는 그런 자가 됐을 텐데 그렇게 깊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그런 연단을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8절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조금 세월이 지나서 얼마나 그 들속을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그런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뭐 없는 말을 하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제가 그런 헤세드 선교사 그분이 그 가정이 핍절된다 이런 부분으로 전한 게 아니고 11조 그 부분에서 하나님 뜻을 가로막는 자들은 그들이 핍절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핍절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참 어떻게 없는 말을 저렇게 만들어서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뭐 믿고 어떻게 저렇게 전하지?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
저럴 수도 있지, 저렇게 전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마음이 저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르파조 이분도 제가 전화를 드려서 많은 부분, 그런 또 헤세드 이런 부분으로 그런 말들이 막 왔는데, 되도록이면은 헤세드 뭐 하늘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동영상을 제가 부탁을 드리지 않았는데 올려드린 그런 부분에서 통화 중에 부탁하지 않았냐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우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때 부탁하지 않았냐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거 거짓말이시라고, 거짓말을 하시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제가 30명일 때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30명일 때 정가은 목사님 동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정가은 목사님 얼마나 여기저기서 막 안 좋게 발로 밟고 삿대질을 하고 막 이럴 때인데, 제가 동영상 구독자를 뭐 많이 구독자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였다면 정가은 목사님 올리겠습니까? 정가은 목사님 그때 얼마나 삿대질을 당했는데,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런 정가은 목사님 동영상에 대해서 안 좋게 올리셨을 때, 제가 전화 드렸을 때에도 제가 동영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휴거 그 부분에서 이거 휴거 잘못 전하면 큰일 나실 텐데, 뭐 직접 기도하시고 저렇게 전하시나 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주님한테 받았다고 하지만 또 그분도 기도하시는 분이고, 또 본인이 또 그렇게 또 하나님 잘 믿고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또 기도해드렸을 때는 바빠서 기도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말씀 들어보면 영적으로 깊게 또 뭐 많이 아시는 분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어르신이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또 주님께 직접 또 받은 것이 있나 하고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받은 것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 휴거 부분에 대해서 또 유명하신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분도 저에게 뭐 하나님한테 이렇게 받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역자냐고 이렇게 여쭤보셨죠.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도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하늘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나중에 이제 저한테 뭐 동영상 올리겠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제 거를 올려주셨죠. 또 헤세드나 하르파조 이분들 때문에 또 구독자가 많이 들어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독자 수에 이런 데 관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무슨 내 이윤을, 내 개인적 이윤을 위해서 올리는 사람이었다면은 오히려 더 많이 감사했을 텐데, 구독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감사했을 텐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관여하는 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 나가셔도 괜찮고, 또 들어오셔서 들어주셔도 괜찮고, 제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뭐 너의 동영상으로 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부분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런 부분도 제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부분 그렇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민 박사 이분은 반중친미를 외쳤던 분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알지요. 중국이 아멜렉 족속이라고 제가 자꾸 또 댓글에도 이렇게 달아드리지요. 성경 말씀에도 아멜렉 족속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중국이 2016년도에 우리나라 큰 아파트 평수들 막 사들이는 부분에서 한국에 애국이 임한다, 이런 부분, 반중 친미해야 된다 한국은, 이런 부분 외쳤던 자가 또 김정민 박사고, 국익을 위해서 많이 또 말하는 자입니다. 불신자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반중 친미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더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아멜렉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 더 깨어서 부르짖고 가야 되는데, 그때 김정민 박사 일루미나이티에 대해서 좀 동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김정민 박사가 일루미나이티인지 그거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뭐 전시한 그런 옷도 입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관심 없고, 또 제가 그 부분 하루파조님한테 여쭈었을 때 누가 김정민 박사가 일루미니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랬더니 아는 자인지 거기 가까이 계신 분인지 어떤 자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 또 이렇게 하시면서 그걸 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반중 친미해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나라 그 빨간 붉은 물줄기 들어오면 안 된다, 계속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사는 곳이 평택 미군 부대 옆에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아닌데 저희 집에서 한 2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평택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이렇게 있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마다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평택 미군 부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헤세드 선교사님은 제 동영상을 좀 깊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하르파조 님도 또 잘 가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도 더 잘 가셔야 되는 또 그런 분이시고, 저도 그런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일 동영상 내일부터 동영상 안 올려드려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너 동영상 좀 그만 올려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좀 복음 전하면 안 될까요? 그 부분에서 좀 더 여쭈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마시고, 또 헤세드, 하르파조 이분들 다 또 저도 그렇고 요번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더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누구를 뭐 미워하는 감정도 없고, 또 그런 부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올려드린 동영상에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올려드린 동영상에서 주신 말씀으로 또 어제 깊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싹 이렇게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촌 오빠를 전도를 하고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영접 기도도 해드리고, 중환자실에 계실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렸을 때 또 장례식을 치르고 갑자기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를 왔는데 제가 막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면 너무 고생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큰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담배 농사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것을 등에 짊어지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또 동생도 대학원까지 가르치신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보니까 그 동생이 결혼해서 자가용에 이렇게 탔는데 창문 이렇게 열린 빈틈으로 저희 큰집 언니, 올케 언니 모르게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동생들을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프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 해드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막 울었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 그렇게 떠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 왜 이렇게 슬퍼하냐? 너 왜 이렇게 우니? 너 왜 이렇게 슬퍼하니? 이 땅에서 건강하다가 나를 모르고 간 자가 복이 있냐? 나를 믿고 좀 몸이 아팠지만 나를 믿고 간 자가 복이 있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빠에 대한 그런 오빠 불쌍해서 어떡하지? 너무 마음 아프다 이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빠를 기도할 때 그 오빠가 낙원에 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고 낙원에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어찌 낙원에 올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또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천국에 가시는 그런 복되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